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끊임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의 시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드러진 이 계절 가운데 따뜻하고 포근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생명력을 힘입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 계절입니다. 앙상한 나무가 있고 살을 에이는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심적으로 따뜻함을 주고 포근함을 가져다주는 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추운 계절 성탄절이 없으면 얼마나 더 쓸쓸하고 삭막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탄절은 이와 같은 감성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과 이 땅의 평화가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기쁨과 땅의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 땅의 평화가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마음의 전쟁, 마음의 부담이 없습니까? 오늘날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해드려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우려 섞인 이야기들, 걱정거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전쟁이 있다, 어디에 사건, 사고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형편과 처지를 뒤돌아보면은 무엇인가 눌려있기도 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과 2장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인데 그 탄생하신 사건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평화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 충만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오늘 본문 5절 시작이 유대의 왕 헤롯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로마인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이 어떻게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는가? 그의 정치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어찌어찌 하다가 자신의 정치력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다가 유대 땅으로 왕으로 파견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보다 먼저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에도 등장하는데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하고 안티오코스 4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의 별명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관할했던 왕이었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관할할 때 무슨 일을 했는가?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는가? 돼지고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금지시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 에피파네스가 무엇을 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인데 그의 피를 뿌리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행동을 고스란히 누가 답습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왕 헤롯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겠습니까? 불편함이 있겠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함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메말라 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5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는데 왜 이들을 향해서 메마른 사람이라 제가 표현을 했는가? 여러분, 이 부부에게는 세 가지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아이가 없는 것과 2000년 전 아이가 없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정말 큰 차이입니다. 지금은 낳지 않고 싶어서 낳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꼭 낳아야 됐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과거의 절망이죠.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니 자식이 없습니다. 현재 자녀가 없습니다. 부모의 상급이 무엇이라 말씀하는데 자녀라 시편은 말씀하는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절망이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 어떻게? 나이가 많더라. 미래의 절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삼중적 절망이 바로 이 사가랴 제사장,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이 1장 후반절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봅시다. 그 시대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평화와 기쁨과 영광이 있었는가?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여전히 하늘의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현실적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그럴까요? 왜 동떨어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 내용, 그 비결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기쁨과 땅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강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주의 사자가 사가랴 제사장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 이것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사가랴 가정에, 사가랴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들 옆에 나타나시기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과 메마름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가랴 제사장에게 성령께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탄의 기쁨은, 성탄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나 이처럼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나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의 은총과 성탄의 은혜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다? 인자와 긍휼이다. 이것을 헤세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까?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는 무엇이냐? 헤세드와 다릅니다.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슨 마음이 생기는 게 복이라고요? 애틋한 마음.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할까? 그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 생기는 게 참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마음으로 끝납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 마음으로만 끝납니다. 저 사람 도와주어야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같이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갑을 열어서 구제합니다. 지갑을 열어서 도와줍니다. 무거운 짐에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줍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헤세드의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일하심,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자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 제사장은 세 가지 절망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절망, 현재의 절망, 미래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는 혼자서 일하는 자가 고아인 것입니다. 고아는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고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처럼? 경찰처럼. 그런데 경찰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여러분들 경찰은 우리를 감시합니다. 이것 잘했는가 저것 잘했는가 우리를 감시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단순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간단해집니다. 사랑 말고 법대로 규칙대로 하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세상 편한 게 없습니다. 오늘 법대로 하고 규칙대로 하면요 제일 편합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사랑이 포함되고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집니다. 근데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라는 게요 법대로 규칙대로 하면요 세상 편합니다. 근데 관계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면 사랑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부산에 여행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기사와 함께 버스 타고 갑니다. 근데 이 버스 기사와 사랑의 관계가 없죠.
여러분 이 버스 기사와는 그냥 차비 내고 버스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시간, 4시간 창밖 바라보다가 잠자다가 그러다가 부산 내려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버스를 함께 탔습니다. 자녀와는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함께 탔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3시간, 4시간은 복잡해집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가니까 이 아이가 배고프지 아니할까? 화장실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할까? 심심해하지 아니할까? 그 3시간, 4시간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가니까? 사랑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시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엇해진다고요? 복잡해진다고요. 여러분들 경찰서나 군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찰서나 군대는 어떻습니까? 명령합니다.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했어? 그럼 너 엎드려 뻗쳐. 너 감옥 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복잡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쳐내지도 아니합니다. 매정하게 잘라버리지도 아니합니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잡한 사랑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누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만 복잡해지는 거죠. 저도 예배 전에 복잡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까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군대 간 우리 청년 가운데 하나가 이제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11시 예배니까 11시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무슨 옷을 입을까? 야, 군인이 무슨 옷을 입긴 군복 입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대는 찬양대 옷을 입는 게 가장 예쁩니다. 목사님은 이 설교 가운 입는 게 가장 멋지고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근데 이 청년이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안 옵니다. 그럼 제 속에서 복잡해지는 거죠. 왜 안 올까? 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올까? 안 올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집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잡한 사랑을 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사랑을 하시겠대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의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거리에 캐롤송이 들려지고 성탄 트리가 멋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요. 성탄이 즐겁고 기쁜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을 돌보신 것처럼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내 인생을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성탄절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성탄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마지막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반의 책임을 감당할 때 성탄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8절 9절 함께 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절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여러분들 성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절망을 안고 살아갔던 제사장 사가랴. 여러분 오늘날 자식이 없는 것과 2000년 전 자식이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이 가정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가정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은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성탄절에 다 응답받으시기를, 이 사가랴 가정에 아이가 잉태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응답이 나타나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가랴 제사장이 절반의 책임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무를 감당하고자 이 사가랴 제사장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무엇이라 표현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절반의 책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반의 책임의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반의 책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를 보내주십니다. 장차 그 아이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을 말씀하시고 헌신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반열의 차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상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어보자.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30세 이상의 숫자가 얼마나 됐던가? 남자가 38,000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24,000명을 추립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재판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아무튼 이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 24,000명이 무슨 일을 하게 되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가 24,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24,000명을 가지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24,000명 기억하십시오. 24,000명입니다. 24,000명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돌보는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24,000명을 1,000명씩 계수하니 그렇게 나눠보니 24반열이 되는 것입니다. 24반이 되는 것입니다. 1,000명씩 하니까 24반열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 1,000명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 일들을 돌보는 일로 쓰임받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다윗의 성전, 솔로몬이 나중에 건축했던 성전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교회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근데 여기에 1,000명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00명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빼먹었죠. 24반이 있는데 여러분들 1년이 몇 개월이 됩니까? 1년이 12개월이죠. 근데 24반이 다 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반이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2반이 16일부터 30일까지, 그래서 24반이 1년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반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반에 1반에
1000명이나 되는데 그 1000명이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자? 교회 일을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자? 제비 뽑자. 제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랴가 무엇을 했다? 제비를 뽑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양하는 일에 누가 하겠는가? 제비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8절과 9절에도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우죠. 교회 대표기도는 누가 하고 또한 안내는 누가 하고 또한 봉사는 누가 하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1000명 가운데 영적인 제비 뽑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일꾼들을 세워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비 뽑음에 선택된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자식이 없더라. 오늘날의 자식이 없는 것과 2000년 전 자식이 없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불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 맞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 다 박혔습니다. 고된 시집살이 합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라고요. 사가랴 가정 제사장인데 이 사가랴 입장에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나이가 젊다, 늙었다. 근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스스로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애도 못 낳는 내 주제에 무슨 제사장 직임을 하겠는가?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나 덕도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제사장 일을 하겠다고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 사가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어떻게 하더라? 끝까지 감당하더라.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항단 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기 보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그는 사가랴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대요.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위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분향하러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가랴가 제비 뽑고 분향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주의 사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지? 그 근심 걱정이 뭐야? 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지? 그게 너에게 큰 프레스였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에게 손가락질했지? 수근수근거렸지? 너 그것 때문에 부끄러웠지? 이제 걱정하지 마. 너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야? 아이가 낳을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요?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자라요.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 가정에서 출생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부끄러움이 변하여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고백하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 그 절반의 책임은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도 감당하지 아니하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직무도 감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무엇만 기대합니까? 주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좀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정말 내 생활이 확 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사가랴를 이야기하듯이 이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절반의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절반의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 사가랴가 감당했던 그 직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어야 됩니다. 생활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생활의 준비가 무엇이냐?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금식까지는 아니지만 과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음식 찾아다녀도 아니 됩니다. 제비 뽑기 전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출 여성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몸을 스스로 유지해야 됩니다. 분향을 하기 전에 이 제사장은 먼저 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속옷과 겉옷과 이렇게 술과 또한 머리 모자까지 의복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전 앞에 해 뜨기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해 뜨기 전에 도착해서 그곳에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몇 명이 모였다고요? 1000명, 그렇죠. 1000명이 모입니다. 1000명이 모여서 거기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무슨 제비냐? 성전 앞에 모였지만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분향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제비 뽑는 것입니다.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이것을 저는 절반의 책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이것을 다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사장은 이제 제비 뽑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요소로 만들어진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죽임당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게 됩니다. 향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이 4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아무거나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향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등장합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순수유향이라 말합니다. 이 향을 태워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분향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불로 제사 드린 줄 알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실제로 등장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책무, 자기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굉장히 해야 될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직무, 책무를 감당하니 그 분향단 앞에서 이 사가랴 제사장이 누구를 만나더라? 천사를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근데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는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아니합니까?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총이 무엇이냐?
자기의 책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더 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감기 걸릴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죠. 사가랴 제사장의 아이가 없어가지고 큰 부끄러움이 있었고 수치가 있었지만 자기의 직무를 언제까지 나이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직무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감당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제사장 사가랴 가정에 귀한 아이, 귀한 아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6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코가 석잔데요. 나 환경 때문에, 나 상황 때문에 나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와 책무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성탄의 계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 복잡한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향하고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감격해 나아가는 복된 성탄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